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조직을 잘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사랑의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을 고동치게 하고 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했죠. 교회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센스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미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아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세계적인 사역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이 있기를 저 또한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것보다도 바로 교회의 중심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게오프니스코스라고 하는 말로서 바로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 넣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 넣어진 성경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너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혹시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은요, 이게 뭐 인정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스트,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요, 어떤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더 바이블, 그야말로 특별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의 어떤 철학적 모음집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에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회자가 유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감정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인간적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기 시작하고, 어떤 인간적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흐려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게 되면, 말씀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걸어가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실고하고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이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그렇게 신고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메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역으로 준비 시작.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그려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메시지로 읽으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성경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교훈이고요, 그 우리의 반역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기도 합니다. 바르게 함이고요, 그 우리를 계속 훈련시킵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는 결국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참 그 말씀이 혼미하시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기준을 바꾸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히 서리라. 주님의 말씀은
시계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시계가 그렇게 하고 되고 여러분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에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빨리 센스 있게 그렇다고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계속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읽으면 불편할까요?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의 그 답답했던 심정이 마음이 확 풀려지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에 그 여인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때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다시 일어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돌로 쳤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돌로 그 여인을 쳤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 말씀을 듣고 뒤로 갔다는 거예요. 차마 돌로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 그 하나를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아이를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죠.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 서 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항상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함, 여러분, 이것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말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줍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던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죄로 얼룩지었던, 상처 입었던 그의 피폐했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다시 소생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라고요? 소성시키며, 다시 말하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을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였던 그 여인이 소생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상처 입은 나의 영혼이, 망가졌던 나의 삶이,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일회성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리교인들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어떤 교단일까요? 우리 감리교의 정체성은 무엇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이에요. 원래 따라서 우리는 경건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는 믿음의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마음의 갱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은 늘 다툼이 많았어요. 남편은 무뚝뚝했고 또 그래서 아내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갈등 속에서 점점 마음을 닫기 시작하였고 말도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며 그 집사님이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느냐? 남편과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10분씩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종의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었죠. 그랬더니 차츰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자 그 가정은 1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그 가정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또한 순종하고 있나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가끔 제가 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하루는 제가 통화하면서 최 목사, 나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최 목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도 그랬어 유 목사. 근데 유 목사, 그럴수록 우리 더욱 말씀을 읽어야 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제가 성도들에게. 오히려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을 신문하고 취조하는 신성로마 영계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종교개혁을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르틴 루터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변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또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